전에 공예배에 무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에 무질서가 있고 그 예배의 무질서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이 공예배를 무질서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다고 그랬죠. 복장, 여인들의 복장. 그래서 특별히 꼭 여인들의 복장뿐만이 아니고 여자나 남자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복장, 그 예배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성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성만찬, 합당하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어지럽게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불뜻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메마른 그러한 교회였으면은 문제가, 그러한 문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막 충만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지도 못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하니 짝짝 갈라진, 가뭄 가운데 갈라진 놈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이 예배의 혼란과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성숙하지 못한 행동,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숙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공예배에도 무질서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부정을 사용한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는데 왜 이게 예배 가운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대체? 왜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풍부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이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에도 지금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서 황홀경을 맛봤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예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우리로 치자면은 예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할 때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예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들에서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합니까? 요즘 예전에 같으면 이 부흥 집회 같은 때 성령 집회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 은사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해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부흥 강사할 때 말씀의 초점을 점진적으로 마지막 금요 철야 부흥회 하면서는 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축복 개성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경회, 말씀 사경회 좀 성격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해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내게 신유의 은사,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를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걸 사모하나요? 거의 이제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또 많이 강조들을 안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 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래요. 부흥 성회 때에 그 은사 집회를 막 하니까 거리는 데서 막 은사 받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요. 뜨겁게 찬양하다가 막 몸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신비한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 뭐에 빠지냐면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처음에 방언의 은사 받을 때 보세요.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뭔가 막 은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은 뭔가 막 천사가 된 기분이고 막 뭐든지 막 슉슉 하면은 다 될 것 같고 막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뜨거운 감성적인 막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기분상 막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고 이거 뭐 내가 신앙생활 하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미직지근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은사 집회 다 끝나면 절제하라고 그러고 특별한 경우에만 막 방언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예요. 좀 황홀경도 맛보고 신비스러운 것도 맛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꼭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그 황홀함, 신비함을 봐가지고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 초막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은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주기적으로 가야 돼요. 기도원에 가고 소나무 하나씩 뽑고 나와야 되고 철야 기도, 산기도 해야 되고 마음껏 제재받지 않고 막 진동도 느끼고 뜨거움도 느끼고 그것을 느끼고 와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목사님이 맹숭하게 설교하고 새벽에 맹숭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은혜도 없어.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지 못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자꾸 신비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신령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옳거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와서 덥석 채가고,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 막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다 그런 은사 체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때도 황홀경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노상 그러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꼭 막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초자연적인 것을 막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것만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지금 오순절 개통의 그 교단에서도 그 교리를 약간 수정했지만 예전에 오순절 개통의 그 교단은요, 방언 못하면 그 사람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가늠하는 척도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만 그게 성령 체험이고 그게 은사 충만한 거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는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사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음의 명백한 증거는 뭐냐?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황홀한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체험도 있어야만 좋지만 그 체험 이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가? 성품이 드러나는가?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신령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신령한 거죠. 그 은사를 주시는 분도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도 신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이제 왜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말이 뭔지 뒤에 나와요. 엉뚱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야 성령의 은사는 문제가 있구나, 성령의 은사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신령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도 신령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4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계속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다는 말이 나오죠. 5절 말씀에도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 가지 그 단어하고 함께 같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절 말씀에 쭉 읽어보세요. 쭉 9절 읽어보면 한 성령, 같은 성령 다 나와요. 11절도 같은 한 성령, 이게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일으키시는 성령, 주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한 원천에서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하냐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딱 받으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로 매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막 가짜로 봐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오늘 특별히 8절 9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쭉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여러분, 이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여기에 기록된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경쟁적으로 막 자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가진 은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은 최고인 줄 알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분은 다 한 분이에요. 다 한 분, 하나님. 한 원천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목적도 딱 하나, 다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다양하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똑같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른 경험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무시하거나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우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성령은 저런 역사도 일으키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경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옳다,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저 역사가, 아까 얘기했죠, 저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냐, 그거죠. 그것은 지금 몇 가지만 가지고도 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는 거죠. 은사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풍부하게 일으키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유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유익이란 말은 우리가 29장 2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유익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건가? 첫 번째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타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즉 뭐예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특별한 사역들을 해나가요. 남들하고는 차별된이 아니고 구별된 그 사역들을 해나가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역들을 해나갈 때 유익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가, 꼭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잘못했다고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양심에 꺼리끼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업적을 보고 나의 의를 보고 나의 공로를 보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업적에 따라서 받은 양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주시는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왜 저 은사가 없고 이 은사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저 은사가 더 월등한 것 같고 내게 있는 것은 열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열등한 것 같고 월등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다 그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이루라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그 사역을 주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해요. 오늘 은사를 얘기 나오는데 한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교육적인 은사들이에요. 교육적인 은사들.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것도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함,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 이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것은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이에요. 의사소통의 은사들. 여기서 예언함, 신약에서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설교, 그것을 예언으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함, 뭐예요? 저 은사들이, 저 역사들이 성령의 영감인지 악령의 장난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이 영들 분별함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나온 이것만이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몇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가 마치기까지 여러분 한번 은사를 사모해 보세요.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사 선물로 좀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목회적인 경험, 내 배움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신방하는 신방자입니다. 가서 긍휼함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교육하는 자입니다. 가르침의 영, 배움의 영, 학자의 혀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의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전도할 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목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또 하나, 하나님,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늘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은사 공부할 동안에 사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 은사 선물로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그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 주면 너 유익하게 할 수 있겠다,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사모해보세요. 사모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딱 줬는데 합당하게 안 하면 다시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또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분명히 삶의 질과 신앙의 질의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은사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에 뭔가 잃었던 열정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